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없고 세상 것 중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의 권능이 되고 내 능력이 되길 같이 구하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찬양을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있고 하지만 기도함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간 주의를 찬양을 거기 높이길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아래가 우리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 그 은혜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지 못한 행동과 말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교회가 아닌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선택의 길에 놓일 때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답을 관조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붙잡아 주세요. 귀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주세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랑받고 주님의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황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받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말씀에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6월 7일날 광고 교회 소식 먼저 하나 드릴게요. 6월 7일날 우리가 회복과 기회 D-Day를 정했어요. 며칠이요? 6월 7일 목사님 선포합니다. 그날 70명 우리가 목표를 잡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월 7일 몇 명? 70명. 다시 한번 몇 명? 70명입니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쵸? 어버이 주일. 이번 주에 나는 솔직히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선물을 줬다 하는 사람 다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처했어! 이럴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항상 무언가 하자고 하면 항상 이렇게 호응도 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이 마음속에는 엄마나 아니면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어떤 고마움을 갖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오늘은 저 은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은혜라는 건 어떤 저기 밑에 써져 것처럼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은혜라는 건 내가 어떤 힘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는 그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도움이나 은혜를 바로 그레이스, 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 은혜의 예가 무엇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 아니면 스승의 은혜. 다음 주 주간이 어떤 주간이죠? 스승의 주간이에요. 그쵸? 목사님도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승이지. 다음 주를 목사님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남자친구가 완전 원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그 고마움, 그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스승이든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누군가의 신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라고 해요. 원수는 왜 물에 새겨야 될까? 물에다가 쓰면은 그 물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반대로 돌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기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서 절대로 내가 이 수모와 수치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해코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도움들, 내가 받은 신세나 혜택들을 저 물에 새기는 것처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삼성교회 친구들은 은혜는 나에게 도움을 줬던 거는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나에게 힘들고 아픔을 줬던 그 상처나 그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저 물에 새기는 그것처럼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계속 우리가 이 3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십자가의 화목. 오늘은 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저 십자가의 은혜 딱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무조건적인 은혜. 쉽게 말하면 조건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왜 조건이 없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에서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유전받아서 전가받아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상태였냐면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의 상황은 첫 번째는 범죄자, 범법자였고 두 번째는 저렇게 정죄자, 죄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가 범죄자였고 죄인이었고 범법자였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 저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십자가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했죠. 조건 없는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얘기했었죠. 아까 범법자였고 정죄자였고 또 죽어있는 자였어요. 사망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였어. 그런데 저거 2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인가 거기서부터 나와 있던 그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저 상황. 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의 상황은 연약했었고 또 경건하지 못했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치? 자, 은혜 받기 전에는 범법자야, 죄인이야, 또 경건하지 못해 원수에다가 정죄자에다가 이런 악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너희가 의인이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어.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은 다 조건을 봐요. 그렇죠? 세상은 조건이 없는 게 없어. 내가 무엇을 살려고 해도 나의 조건에 맞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해도 조건에 맞아야 돼. 절대 세상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거기에 가치를 투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조건 삼아서 다 그렇게 투자하고 내가 희생도 하고 내 에너지도 갖다 줘. 저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산타클로스 저게 굉장한 세상적인 논리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 저 울면 안 돼 가사 한번 볼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뭘 안 줘요? 선물을 안 주신대. 세상 논리가 바로 이 논리야. 우는 사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만 어떻게 줘? 선물 주고 그 조건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저 세상 논리예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잘못한 사람들, 산타 할아버지는 실수한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거야. 그렇죠? 세상적인 논리죠.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은 게 바로 저 십자가의 논리란 말이야. 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우리의 그때 조건은 어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지? 죄인이었다가 범법자였다가 악한 사람이었다가 정죄자였다가 원수였다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았던 거야. 그 조건이 필요 없어.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야. 예수님은 조건을 보지 않았어. 자격도 보지 않았어. 그냥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지금 디도서 3장 5절 시작.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저걸 조금 내가 사랑하고 싶어. 내가 저 죄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걸 너무 민망히 여겨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먼지 같은 나,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세상은 조건 보고 모든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내가 사랑을 해주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는 무조건적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거? 무차별적이에요. 참 신기하네. 세상은 다 차별이야, 차별.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 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보였어. 순종도 하고 충성스럽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의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죄짓고 그리고 이 밑바탕 이 안쪽에는 죄가 베이스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죄 때문에 늘 힘들어. 죄 때문에 늘 아파해. 죄 때문에 늘 슬퍼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범법자였고 죄인이었고 죽어있는 자였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려면 그래도 의인, 착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내 말 더럽게도 안 듣고 내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반대로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인이나 죄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차별이 없다는 건 공평하다는 그 은혜죠.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19개나 되는 이 차별을 정부에서 나눠놓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요? 남자와 여자로 차별을 지어놨어. 두 번째, 종교로 차별을 지어놨어. 세 번째, 병자와 멀쩡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또 차별해놨어. 또 요거는 나이 때문에 나이로 차별해놨어요. 또 요건 뭐야? 내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내 어떤 사람은 판사고 어떤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로 또 차별을 해놨어. 또 요건 뭘까요? 나라, 그치? 나라와 민족 중으로 또 요거는 또 민족으로 구분을 해놓고 차별을 해놨어. 또 요건 뭘까? 이건 저기 이슬람과 이 백인으로 차별을 해놨고 여기는 생김새로 차별을 해놨고 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은 미혼이야. 그걸로 또 차별을 해놨고 이혼과 또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차별을 해놨고 여기는 뭐야? 애가 있는 사람과 애가 없는 사람, 아이가 있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차별을 해놨어. 여기는 뭐야? 학업의 수준에 따라서 또 차별을 해놨어. 대졸과 아니면 고졸, 중졸 또 차별을 해놓고 세상은 온통 다 차별투성이야. 그쵸? 온통 다 차별투성이야.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픔을 겪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을 겪고 있어요. 자, 이 사람 보면 누구일까? 엄마는 누구야?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가 모로코 사람이래. 그러면 저 사람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게 될까요? 목사님이 동네가 용산이에요. 서울 용산이야. 그런데 용산에 보면 목사님 때 굉장한 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산 중학교, 용산 고등학교로 있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태원. 오늘 아주 그냥 이태원 때문에 또 한 번 발칵 뒤집었죠. 이태원 사람들에 보면 그 주한미군의
거기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 흑인과 결혼한 엄마, 한국인, 아니면 백인, 또 한국인 엄마, 이렇게 결혼해갖고 그런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한 반에 3-4명씩 있었어. 학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차별을 사람들한테 당했는지 몰라. 손가락질 당하고, 저거, 좀 비속어인데 입에 담기가 좀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한 차별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야.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범죄자든지 악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이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이 있는 것일까 없을까? 당연히 없다는 거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 십자가의 은혜는 의인, 죄인,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차별 없는 은혜라는 거야. 세상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정의롭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공평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평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늘 굉장히 강조하는 이 말씀,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조건 없는 은혜가, 차별 없는 은혜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인데?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조건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말씀을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레마가 되어야 돼요. 저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거야. 먼저 희생하는 거고, 사람들과 같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논리와 다르고 내 노선과 달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품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나와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뜻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그 사람 진짜 미워.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는 거야. 십자가로 가서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지. 나를 긍휼함으로 받아주셨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원수된 나를 받아주셨지 하면서, 그래,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것을 품고 나아가자. 나하고 노선은 다르고 나랑 논리는 다르지만 너무나도 밉지만 그거를 품고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고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러려면 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또 가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는 다르지만 십자가로 가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차별하지 않으셨죠.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돼. 세상에 나아가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나보다 키가 작다고, 나보다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스펙이 좀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월하고 하거나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차별 없이 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는 차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관점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처음도 십자가고 끝도 십자가예요. 알겠죠? 십자가 없으면 조건 보고, 십자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다 차별하고, 십자가 없으면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다 죄야.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외모를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 예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지금은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고 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십자가다.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노선도 다르고,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뜻도 달라서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죄인이었고 범법자였고 악인이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어요.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더 표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 좀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한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죄인이고 범죄자이고 원수였고 악인이었고 범죄자였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우리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을 내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 없으신 사랑, 하나님 조건 없으신 사랑, 아무 보잘것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부여진 이 말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차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공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이 세상은 차별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논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원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조건이 있으면 살아가고 조건이 없으면 내버리는 그런
이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차별 없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외모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밖으로 차별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머니 손잡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리고 안 가면 뭔가 찝찝해서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먼지 같은 나 버러지 같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조건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맨날 조건만 보는 이 세상, 맨날 차별한 세상, 공평함도 없고 공정함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마음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이 브랜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공정함을 전해주고 공평함을 전해주고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 십자가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우리 친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냥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어디에 쓰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아이들 추잡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 내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돈을 부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차별 있는 세상, 조건 있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을 뜨끔하게 하고 세상을 감동시키게 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